초기 불교의 교학에 대해서는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 또 초기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는 37조도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 시간까지 37조도품 가운데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37조도품 가운데 맨 마지막 주제인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팔정도는 37조도품 가운데 맨 마지막이면서 또 아울러 37조도품 가운데 앞의 6가지 주제를 결론짓고 총망라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국에서 옮긴 팔정도의 원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팔정도의 8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하고 계시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팔정도로 옮겼습니다. 자, 8가지 바른 길,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옮기자면은 아리야는 우리가 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럽다는 말이고, 아탕기가라는 말은, 아타라는 말은 우리 팔을 뜻합니다. 이렇게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혹은 8가지 안가는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구성 요소로 옮겼습니다. 그죠?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혹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이제 도는 우리가 막가는 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은 팔지, 이 구성 요소는 중국에서 다 지로 옮겼거든요. 팔지, 성도. 자,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간략하게 해서 8가지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리야라는 이 단어인데요. 아리야는 우리가 성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초기경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타나는 이 만일에 아리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고 초기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리야가 쓰이는 게 하면은 우리가 온처, 개근, 재연,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라고 중국에서 제자로 옮긴 이 진리를 뜻하는 우리가 사제가 있었죠. 그죠? 사제, 혹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성제잖아요. 그죠? 이 성자가 바로 아리야입니다. 그래서 아리야, 우리가 사자, 이래 되거든요. 우리 진리는 원어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 불교에서야말로 불교 교학의 핵심이야말로 우리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멸도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섭된다고 이미 우리 사리붓다 존자, 우리 사리불 존자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성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의 가르침, 37조도품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 우리 37조도품 가운데서 6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 거기는 어디에도 그 제목에 성자가, 아리야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조도품 가운데 맨 마지막 주제인 이 팔정도에는 원어로 보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를 해서 아리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지성도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불교에서 교학의 핵심은 사성제고,
수행의 핵심은 팔정도 혹은 팔지성도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리아라는 말을 교학에서는 사성제에다가 넣어서 강조를 하셨고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는 팔정도에다가 넣어서 팔지성도로 강조하셨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아리아는 이것이 우리가 명사로 쓰이면은 우리가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는 우리가 성스러움을 뜻하니까 우리가 성자를 뜻합니다. 불교에서 성자는 누굽니까? 예, 말 그대로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성제를 본 사람, 팔정도를 완성한 사람. 이제 그렇게 뜻하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성자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쯤 되면은 우리 불교의 성자를 살펴볼 겁니다. 불교에서는 성자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그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도와 과를 붙여갖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하면 이 8단계의 우리 성자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리아라는 말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성자는 그죠? 팔정도를 닦아서 그죠? 우리가 그 초기 불교의 그 수행 체계인 팔정도를 닦아서 그죠? 사성제를 본 사람, 사성제를 완성한 사람. 그래서 아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리아가 나타나고 사성제에도 아리아가 나타나고 우리가 팔정도에도 아리아가 나타난다고. 예, 불교는 팔정도를 실천해서 사성제를 보험으로 해서 성자가 되는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뭐 전체 교학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이야기해 보라면은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초기 불교에 대해서 법문을 들으시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교의, 초기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학이 뭐냐면은 사제 팔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원리에서도 우리는 그 통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 우리 성자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강의 때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예, 살펴보도록 하고, 예, 오늘은 주제가, 우리 팔정도에 대해서니까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팔정도는 이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자 제일 마지막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 해서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최초로 설법하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오비구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전에 고행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니고 했던 오비구, 그죠? 우리 그 석가족 출신, 가비라성 출신 오비구한테 최초로 설법하신 것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초전법륜경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중요하죠, 그죠? 초전법륜경은 예, 다름 아닌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 봐도 우리가 불교의 핵심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극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중도가 열반으로 인도한다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이 대승불교권의 영향이 이래갖고 중도하면은 우리는 반야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도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보살님께서 일리, 거래, 유무, 장단 이 8가지를 여인 것이 중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팔불중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여인 중도. 이거를 중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안 틀렸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읽어봤듯이, 그죠? 초기 불교에서 중도는 팔불 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경에서 중도는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죠? 특히 초기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초기 불교를 자신의 신념 체계, 그죠? 그다음에 생활 철학, 그죠? 그런 거를 삼으시는 분들은 중도는 팔정도라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랬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죠? 이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입니다. 그죠?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그러니까 팔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팔정도가 중도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경에서 중도가 나타나는 게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한 7번 내지 8번 나오는데요. 한 곳에서만 37조도품이 중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5군데에서는 전부 팔정도를 중도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거를 이 정도만 강조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가 대반열반경 부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우리는 물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5가지 유언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유언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5가지 유언을 남기시기 직전에 수바따라는 외도 유행성이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그죠? 이제 열반하시기에 이제 임박한 시간인데 이제 이 외도 유행성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괴롭힐까 싶어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들어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수바따가 부처님이 마지막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바따가 부처님께 와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의 길입니까? 예, 사문은 우리 그 사마나, 슈라마나라 그러거든요. 사문은 우리 불교에서 출가한 우리가 스님들만 사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보면은 사문은 인도에서 출가 수행을 하는 독신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바따도 사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신 수행자였기 때문에 야, 어떤 것이 진정 그죠? 독신 출가해서 사는 이 사문의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수바따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 즉 팔지성도 혹은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2번째 사문도, 3번째 사문도, 4번째 사문도. 그러니까 팔정도가 없는 곳은 그죠? 사문들이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사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문의 길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 8가지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첫 번째 사문도 있고 2번째 사문도 있고 3번째 사문도 있고 4번째 사문도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수바따여 이 법과 율에는 즉 불교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죠? 마지막에 그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 수행자들이 진정한 수행자들이다. 이 이야기면 되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제자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 제자를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의 설법이고 최후의 설법도 팔정도의 설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는 출가든 제가든 다 부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팔정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핵심이잖아요.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우리는 막 눈치 보기 바쁘고 선문답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부처님 제자라면 어떤 게 도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면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도냐 하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팔정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팔정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 맨 마지막 설법도 팔정도. 그죠?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문이 있다. 진정한 수행자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인도 문맥에서 보면은 또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마하고빈다경이라고 우리 디가니까야 19번째 나오는 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죠? 전생을 기억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옛날 전생에 마고빈다라는 바라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그죠? 그 바라문이었고 수행자인데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가르쳤다. 나는 그런 청정범행은 그죠? 속된 것을 역교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죠? 나의 그런 청정범행은 그죠? 그러니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가르침은 우리가 뭐 인도니까 인도에서 우리가 그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범천이라는 우리가 그 뭡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것으로밖에 인도를 못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탐욕의 빗바람,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범천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죠? 지금 부처님께서 그죠? 설하고 가르치시는 이 청정범행, 이 그죠? 불교는 이 가르침은 바로 그죠? 그 욕망의 빗바람,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8가지 성스러운 도, 8정도로 했습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처님이 전생, 그죠? 우리가 뭐 자타가에, 그죠? 그 번생담에 나오지만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생을,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셔갖고, 우리 보살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8정도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죠? 8정도를 못 가르쳤고, 그때는 단지, 그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만 가르쳤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8정도를 가르친다고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불교인 것은 8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라는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 설법, 맨 마지막 설법,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일반, 그죠? 인도의 가르침과 불교를 특징 짓는 핵심으로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간단하게 8정도의 8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뭐 첫 번째가 우리가 바른 견해입니다. 자,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그게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사성제를 아는 것. 그것이 정견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전연경에서 보면은 정견은 뭔가 하면은 연기를 아는 것, 12연기로 대표되는 연기를 아는 것. 그런데 사실은 사성제와 연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사성제를 아는 것,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사유입니다. 그죠? 바른 사유. 바른 사유란 말은 제일 쉽게 해서 바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른 생각,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수행자가 가져야 될 바른 생각, 바른 사유가 많지만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출리라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 악의 없음에 대한 생각. 악의라는 것은 분노, 저주, 이런 거잖아요. 그 없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남을 해코지 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자비희사, 그죠? 4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혹은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기는 것. 그죠? 여기서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을 금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행위는 우리 압니다. 살도, 음을 여인 것입니다. 그죠?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여인 것, 금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우리가 정명은 요새 말로 하면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바른 생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여러 경에서 보면 출가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소유가 우리 출가자의 그 생활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소유, 그 다음에 걸식, 남은 것을 얻어먹는 것. 그죠? 거기고, 제가자는 우리가 안구따르니까에 같은 데 보면은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일 대표적인 것만 들어보자면 인신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잘 아는 겁니다. 독극물을 판매하면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바른 정진입니다. 그죠? 예, 바른 정진은 제가 이전에도 하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불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정진하시면 되죠. 정진인데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예. 인자는 정진.
노력,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두 개가 생각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또 흥분을 합니다. 그죠? 두 개 뭡니까? 선법, 불선법. 중요합니다. 그죠? 선법, 불선법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법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선법, 불선법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법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불선법입니다. 10가지 우리 불선법, 불선업 잘 알고 있습니다. 천수경에 나타나니까 그거는 불선법입니다. 37조도품은 선법입니다. 그죠? 명명백백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지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칠각지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칠각지에서도 우리 두 가지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택법각지가 나옵니다. 법을 간택하는 것. 법을 어떻게 간택합니까?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심리 현상이 선법이라면 정장시키고 불선법이라는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이 노력이 바로 정진이란 말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가 또 아마 우리 그 37조도품 제일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우리 바른 마음 챙김은 나라는 존재를 신수심법으로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마음 챙기는 것.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챙기는 것. 네, 그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바로 이제 바른 삼매입니다. 자, 어떤 것이 바른 삼매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바른 삼매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는 물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팔정도는 우리가 그 예비 단계의 도로도 볼 수 있고 완성된 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정도는 완성된 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범부들은 이 팔정도를 닦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딴 거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닦아 들어가는 과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팔정도에서 정정을 바른 삼매를 우리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범부들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범부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 단계로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정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삼매, 닦아 들어가는 삼매, 그것도 바른 삼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팔정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